이제 이태호 목사님과 김학무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두 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특별 주문도 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청소년부 우리 그 예배에 처음 제가 참여를 해요. 근데 너무 임프레시브했어요. 인스파이어드 했고요. 주의 맞아요? 얼굴이 변해서 이제 모르겠어. 커가지고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찬양하는데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찬양팀을 보니까 한국말 대신 영어만 좀 더 계속하면 그대로 필리핀 오셔서 그대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비록 필리핀에는 이런 조명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과 그 입술 그리고 우리 몸동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었던 것 같고 그대로 필리핀에 오시면 다른 거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짐 싸서 9시 반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갑니다. 전 필리핀에 간지 12년 차가 됐고 코로나 지내고 5년 만에 한국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학모 집사님 그때 단기 선교 오시고 나서 그리고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필리핀 그 선교에 대한 많은 일들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숲 청소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생명숲이라는 말에서 숲이 뭐예요? 나무 하나가 모여 있는 게 숲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이구나, 생명이 모여서 이렇게 생명숲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 지은 거 맞죠, 목사님?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복음이 뭘까요? 주의. 이거 학교 수업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한 단어로. 어렵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짧게 할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짧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뭔지 아는 사람? 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딱 답안을 정리했는데 선교, 복음 전파 딱 100% 맞췄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선교예요. 특별히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 전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아는 사람 있어요? 왜 해야 될까? 네,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얘들아, 가서 나를 전파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게 그게 명령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선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must.
오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나중에.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저희도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하버드대를 나왔대더라. 하버드대 의사인데 의사가 안 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를 하신다더라.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용해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질그릇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 알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있죠. 예수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옆에 사울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요. 동네가 아닌 큰 도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러.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개 이런 말들을 해요. 회개하고 뭐 했어요? 사울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돼요. 이게 선교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올게 얘들아, 그때까지 나를 잘 전파해.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장흥임씨예요. 장흥임가. 본 알아요 혹시? 자기 성? 장흥임가 충렬공파 37대 손이에요. 이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성경 시간에 목사님이 주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보가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친구 따라 간 교회가 제가 청주 사람인데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초등학교 때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1년에 2번씩 꼭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야 선생님이 친구 데리고 오래. 한 번만 가줘라. 한 번만 가자. 그거를 6년 동안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6년 동안
최소한 12번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성경 시간에 주보 갖고 오라는 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친구가 다녔던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선생님 때문인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요. 수련회 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뭐 일어나래요. 일어났어요. 앉아 있다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친구가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중3 때 그렇게 서원을 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중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학교 가면 성경 읽고 아침에 먼저, 그러다가 선교부장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저 이제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쫓겨난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혼났어요. 제정신이냐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야 너는 나중에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잘 예수님 잘 섬겨야 돼. 근데 신학교는 안 돼. 그때 제가 꿈이 사라졌어요. 좀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는 난 삐뚤어질 때야.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시기로 한다 그러면, 그런 시간은 오지 않겠지만, 그러면 정말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진짜 뭘 해서 먹고 살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에, 나에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할 때,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뭐든 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공부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이해가 돼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때가 그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학생, 배우는 시기예요. 그 시간, 그걸 아껴야 돼요. 선교사님은 그때 시간 안 아꼈어도 이렇게 뭐 대학 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내가 그때부터 잘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나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후회가 들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이 시간, 삼성 회장,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그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그 시간을 아끼길 바래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저의 꿈이 좌절되고 겉으로는 그냥 모범생처럼 보이는 삐뚤어질 때야를 살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교수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다 부질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수도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고등부 교사를 하게 돼요. 예전에 초등부 교사를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중에 박사 되고 잘 되면 또 할게요. 그러고 2005년부터 뭐를 했냐면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때 서원했잖아 중3 때, 이거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서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되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떠올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음성으로.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딱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콜링하실 때 연속 이틀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너 그래도 그동안 다 공부하고 뭐 교수하고 했었던 것들 내가 사용할게,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정말 중요했던 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니? 강모야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해요. 너 나를 위해 그럼 죽을 수 있겠네? 죽을 수 있겠니? 그러다가 답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네 주님 이제 주님 위해서 죽을게요. 죽을 수 있어요.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게 2012년도예요. 그렇게 하고서 필리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그 콜링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43절의 말씀과 함께 주셔서 여기는 유여진 선교사, 아내 되는 유여진 선교사에게도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나누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정말 이 끈끈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를? 베프? 계속 베프라고 그래요? 다른 말이 있어요? 계속 베프예요? 베프가 됐어요. 그 전에 선교사로 가서 1년 반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갔는데, 앞길을 갈 바를 모르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힘들었는데 1년 반 뒤에 회개가 터졌어요. 주님 제가 온전히 믿지 못했네요. 그 시간 이후부터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워요. 이번에 제가 13년 만에 한국의 여름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덥더라고요, 한국이. 근데 필리핀은 더 길어요, 이게. 그런데도 거기가 좋아요.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돼요. 살아가는데,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가 매일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 꿈,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요. 꼭 이루어 주셔요. 꼭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야.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만 더 팁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신 달란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갈고 닦아서 더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었거든요. 그걸 하면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겠어요. 선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네, 이건 다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김학모 집사님께서 옛날 사진들 다 해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리핀에 오시게 되면 이 갈 수 있는 같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헤세드 교회가 있고요. 헤세드 교회도 제가 선교하러 갔을 때 처음 개척이 됐어요. 12년 된 바닷가 바로 옆에 있고 석양이 아주 아름다워요. 바로 해지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그 헤세드 교회에 있는 우리 또 청소년들 기억나죠? 청소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예배하고 그러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산들교에 들어가는 산들교회가 있는 그 낙바나완 지역에 들어가는 다리인데 이건 없어졌어요. 지금 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빨간 자켓 입은 얼굴 제일 크게 나온 앞쪽에 이분이 로미오 전도사님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금통 모아서 도와줬던 그 현지 사역자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있고 그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이것도 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어려운 시기도 한 번 또 있었지만 잘 넘기고 또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어요. 바교에 있는 우리 교회고 그리고 신학교예요. 신학교는 이런 건물에 2층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학교에서 우리 로미오 전도사님과 다른 사역자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보이스 사역인데요. 이 보이스 사역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 양을 먹이라 저금통을 올해죠 올해 모으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그런 사역이에요. 보이스는 영어를 좀 쓸게요. Values Orientation in Classroom Education. 그러니까 교실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립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초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교에서는 핀사오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까가얀이라고 제가 살고 있는 바교에서 한 12시간 차 타고 가면 까가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7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10개 학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주 수업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 중에 아이들이 교회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매주 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해요? 교회에서? 네. 할렐루야. 근데 초등학교 일반 공립 초등학교예요. 거기에서 이걸 해요. 이상하죠? 근데 아직 필리핀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저금통에 모으면 그걸 가지고 까가얀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에게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가르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필리핀 현지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네, 다 훈련받은 분들이에요. 네,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까 어떻게 허락을 해주겠소? 밥도 사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우리 교인분들이 교실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분은 그 사우디에서 일하다가 오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열심히 또 가르치세요. 노래도 가르치고 그리고 급식도 우리가 또 제공을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 도시락도 못 사주고 뭐 간식 먹을 돈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급식을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의 명단과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12시간 떨어진 까가얀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초록색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지역을 가서 7개 학교를 다 돌면서 행사도 했거든요. 그때 각 학년별로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해요. 교회가 아니고 학교예요. 네, 잘 못 알아듣겠지만 성경 암송한 거 맞아요. 네, 거기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또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척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현재 목회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IT 대학을 필리핀에 세우려고 해요. 이 IT 대학을 세운 목적은 하나예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갈 수 없는 지역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고요. 중동 지역에서 늘 감시당하고 있고 박해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끔 하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세워지지만 필리핀 사람들만 가르치고 양성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그리고 카렌 부족이라고 있어요. 미얀마에. 이런 나라들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왔다 가시면서 우리나라도 해달라고 IT 미션을 우리나라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이 땅을 샀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5,000제곱미터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해나가야 돼요. 학교 조감도인데 필리핀의 잭 집사님이라고 그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걸려서 소천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셔가지고 더 이상은 볼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뤄 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필리핀에 올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오면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이에요. 네. 캘리포니아에 본교가 있고 1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나머지 3년은 6개월씩 6개 나라 6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시티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선교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헤세드 지역, 낙바나만 지역, 바기오 지역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을 짜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필리핀 여기 한국하고 많이 다르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팀별로, 그룹별로 토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찰했던 걸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면 바로 단기 선교할 때 이루지 못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뤄가지? 그거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 뒤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와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막 이런 눈빛인데?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요? 믿어요? 난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저는 통역하는 선교사님을 보고 와, 통역 진짜 잘한다. 아, 난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4년 전에 그거 했어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또 했어요. 세미나, 성경 세미나 하는 거 통역을 했어요.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필리핀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또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는 없어요. 당장은. 하지만 곧 다시 보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강모 선교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왔다 갔는데 무엇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한 단어씩은 있을 거예요. 적어도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선교,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관심, 시티 프로젝트, 아니면 헤세드 교회, IT 대학 등등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어도 한 단어가 있을 텐데 그걸 붙들고 비전을 품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기를 바래요. 그래서 10년 뒤에 같이 선교제에서 선교사로서 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도 나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주신 달란트 가운데 잘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저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덕 생명수 청소년 교회에서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하기 힘들고 친구들 관계도 힘들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들 투성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생명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 생명 한 지체 지체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